예. 스가랴서 말씀 9장 11절부터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9장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7절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9절과 10절에 이어서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기억하시죠?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내 왕이 너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왕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9절 1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인간은 왕이 필요한 존재고요.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왕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그 왕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다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11절부터 17절도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시고 시온에 임하시는 우리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이라는 컨텍스트 상에서 얘기합니다. 자, 스가랴 후반부인 9장은요, 그 주변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런 환난에 대한 계시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리아와 레바논과 또 블레셋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런 환난과 멸망에 대한 계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그 환난의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컨텍스트 상에서 시온에 임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막 벌어지고 있고 주변 국가들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 이런 환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왕이 이 환난 한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계시로 왕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 마지막까지가 후반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후반부는 다시 둘로 나눠져서 9, 10, 11장은 초림하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고 12, 13, 14장은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초림하신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환난과 멸망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상에서 계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그래서 초림하신 메시아가 계시되고 초림하신 메시아가 역사하시는 기간, 그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데 이 마지막 때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실은 환난과 고통과 그런 파괴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이고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나타나시고 어디에 역사하셨냐면 이런 파멸과 환난과 고통이 난무하는 마지막 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컨텍스트로 해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 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는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배경 위에서, 그 컨텍스트 위에서 비로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이제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죄가 다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곳에서 이제 역사하실 그 모습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라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직 죄 문제가 다 심판되지 않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지만 여전히 죄의 그런 영향 아래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은 환난과 파멸 가운데 있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서 계시되는 분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또한 시대적으로도 결국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배경을, 그 컨텍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환난과 격동의 시대에 기독교는 항상 빛을 발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더 크게,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아무런 격동과 아무런 고통이 없었던 시대를 사람들은 평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침체의 시대였던 것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평안한 것 같은 시대는 사실은 평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루하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침체의 시대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간증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새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삶의 격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삶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주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고 언제 계시되는가? 그것은 열방이 무너지고 세상이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시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는 삶의 고통과 격변 속에서, 그 속에서 계시되고 경험되고 또 나타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는 이 열국이 무너지는 재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9장 9절에서 선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내 왕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비록 너희는 환난의 한가운데 있고, 비록 너희는 열국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파괴되는 그런 대재앙 가운 한가운데 서 있지만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왕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의 왕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성전 재건의 진짜 이유고,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제 축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열방은 다 무너지고, 비록 큰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시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감당 못할 어떤 시험을 만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자는 어때요? 그 가운데 성전을 재건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한 자는 그 한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왕이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환난과 격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첫째,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너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한 번 선택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 보면, 환난과 고통과 재난의 시간을 쭉 지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잠깐은 이러다 지나갈 거야. 그런데 이것이 길어집니다.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나갔나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가운데 서 있고, 끝났나 했는데 다시 뭔가가 시작되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또 귀찮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언약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결단코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귀찮다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결단코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파멸 가운데 멸망받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언약의 피를 기억하시고 언약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계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소망을, 고통 중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물구덩이 얘기가 나오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물구덩이는 요셉과 예레미야가 갇혔던 것과 같은 곳이죠. 요셉도 물구덩이에 떨어지고 또 예레미야도 물구덩이에 갇힙니다. 자, 이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요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두려고 거기다 빠뜨리는 거죠.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갇혀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구덩이에 갇혀있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구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출구가 없어 보이는 재난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재난의 현실. 지금 고통 가운데 들어오고 고난 가운데 들어오고 재난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출구가 없어요. 이리 둘러봐도 막혔고 뒤돌아봐도 막혔고 위로 올라오면 높이가 한참이고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덩이입니다. 자, 구덩이 안에 갇히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 분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물구덩이인데 물이 없네. 물구덩이인데
물이 없네. 물이 없었으니까 살았죠. 물이 있었으면 여러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도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떨어지는, 정말 내 생각에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갇혀 있다는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그 절망과 분노를 조금 가라앉히고 주위를 둘러보면 물이 없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네. 물구덩이는 여러분 당연히 물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물이 있었다면 요셉도 예레미야도 또 우리도 누구도 그 가운데 살 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물을 말리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물론 건기에는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기에 물이 없는 그때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도록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살기를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환난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난을 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위기 속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갇혀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은 존재라는 거예요. 물구덩이에 떨어졌지만 물이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갇혀 있게 되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갇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가 주는 영향력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은 파괴와 재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갇혀있는 존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물구덩이에 빠졌을 때조차도 물이 없도록 배려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환난이 닥쳐왔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는, 갇혀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물구덩이에 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출구가 없는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건지실 소망의 미래입니까?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소망의 미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소망의 미래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는 자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시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자, 왕에 대한 계시가 없는 자는요,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구덩이를 보게 되지 물이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지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지 않아요. 왕에 대한 계시가 있는 자, 우리 왕은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 재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시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셔. 이 왕에 대한 계시가 있는 자만이 물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라고 하는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에 대한 믿음과 계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출구가 없는 구덩이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육신은요 당연히 그 현실에 눈이 가게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눈이 들어오는 것은 출구가 없다고 하는 절망감이죠. 그것이 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왕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왕에게로 돌리는 순간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눈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실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무런 해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시온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컨텍스트는 열방이 무너지고 있는 환난 가운데예요. 구덩이 한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왕에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갇혀있는 절망을 곱씹으면 안 돼요. 그곳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건지십니다. 그리고 갑절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구덩이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구덩이에 물이 없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덩이에 물이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며 결국 여러분을 건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실 것을 소망의 날을 계획하고 계세요. 소망의 날을 계획하고 계세요. 너희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너는 회복될지어다. 너는 다시 건강하게 될 것이며 너는 다시 예전의 모든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는 다시 요새로 들어오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덩이 안에 여러분이 빠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두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셋째,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갑절이나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도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때론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때론 우리 죄로 인해서 또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을 모시지 않은 자들에게 환난과 재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왕을 모신 백성은요, 그 목적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똑같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왕을 모신 백성들에게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왕을 모신 백성에게 모든 환난과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갑절로 갚으신다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 환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봤어요. 한 마이너스 10 정도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절로 갚으시는 건 20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자, 갑절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고난의 날을 지나고 나면 먼저 영적 권위가 갑절이 됩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증가하지 않아요. 제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다 보니까 영적 권위는요, 평안할 때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권위들이 더 성장해 가요. 그게 영적인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는요,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소망과 감사로 통과할 때, 그때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구덩이에 빠졌지만 물 없는 구덩이를 보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 권위들이 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 재정, 또 건강, 관계들도 역시 갑절로 갚으십니다. 아멘.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인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재정에 큰 피해를 받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실 거예요.
건강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실 거예요. 모든 우리가 치러야 됐던 대가들을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원수의 공격 속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갑절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 보세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원수의 공격이 없다면 마이너스 10으로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20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원수의 공격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또 모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올리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공격 속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비방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갑절로 갚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절로 갚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에요. 이게 고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만 하더라도 다 지금 비대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작년 또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죠. 모든 나라가 힘들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는 특별히 좀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 속성상 이제 모여야 되는 곳인데 모이지 못하는 것에 의한 어려움도 있고 또 좀 오해나 잘못된 불필요한 그런 인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여간 많은 부담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요, 제 안에 올라오는 것이 분노더라고요. 오해받고 있다는 분노, 억울하다는 분노, 그런 분노들이 올라오고 절망도 되고 어떨 때는 야, 이러다가 교회가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렇지,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지, 갑절로 갚아주는 분이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중에 더블로 받겠구나. 고통을 받으면 받는 만큼 나중에 영광을 받겠구나. 그 마음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그런 프레셔들과 부담들이 마치 활수위를 당기는 것 같아요.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긴 만큼, 와, 이렇게 당겨줘서 어떡하지? 그렇지만 놨을 때는 훨씬 멀리 날아가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고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슬픔과 고통을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실 분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자, 넷째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불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강한 용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만 강하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 백성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당신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를 무찌를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구덩이에서 물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구덩이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기는 자는 여러분이에요. 결국 원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길 거예요. 결국 원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길 거예요. 결국 질병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길 거예요. 결국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용사의 큰 칼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해석상 물맷돌을 가지고 원수를 밟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 보면 물맷돌로 원수를 밟을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물맷돌로 원수를 밟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강하게 하고 승리케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적이 골리앗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모습이 골리앗 앞에 초라하고 갖춰지지 않은 꼬마 같을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기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결국 이기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비록 왜소하고 꼬마 같고 초라한 다윗일지라도 가장 강한 큰 용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물맷돌과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이 상황이 골리앗 같아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록 내 모습이 꼬마 같고 소년 같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온 그런 모습 같아 보일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내 손에 칼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전쟁인데 아무런 무기도 안 가지고 왔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에 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무기를 사용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큰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이기는 건 여러분이에요. 결국 이기는 건 여러분이에요. 병마가 여러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병마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재난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재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맷돌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물맷돌, 아니 무엇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다윗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는 자는 결국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는 자는 결국 내가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해. 이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해. 내가 원수를 집어삼키게 될 거야. 내가 상황을 이기게 될 거야 하는 평안과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 있든지, 어떤 구덩이 속에 있든지, 어떤 원수의 공격 속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이기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기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자, 다음 5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대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고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날에라고 시작되는데 이날은요, 우리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우리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며, 그래서 우리를 열국이 무너지는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자, 이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해주는 축복이 될 겁니다. 아멘.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존재, 갇혔으나 오히려 소망을 붙잡으며 갑절이나 회복되는 존재, 구덩이에 물이 없음으로 감사하는 존재. 당연히 여러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단연 빛나고 돋보이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만드십니다. 아멘. 실제로 저는 환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석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보석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함몰되어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고, 또 불치병이라고 하는 판정 속에서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하는, 정말 재난과 환난 한복판에서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도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영롱한 보석처럼 빛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정말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근데 여러분, 이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컨텍스트는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예요. 환난과 고난이 없는데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지는 않아요. 그냥 평안한 시기 가운데는 어느 게 보석이고 어느 게 돌멩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돌멩이든 보석이든 다 그게 그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환난과 재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깔리고 나면 그 위에서 이제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돌멩이고 뭐가 보석인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환난과 고통과 재난 속에서 영롱한 보석처럼 드러나는 존재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 존재인 것을 즐거워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컨텍스트가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다면 우리는 돌멩이인지 보석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정말 빛나게 되는 순간은, 주의 백성들이 정말 보석처럼 드러나게 되는 순간은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예요.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보게 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증명하게 되는 순간은 고난과 환난 앞에 섰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배경이 없으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의 인생 가운데 왕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이 시간이 딱 오잖아요. 이 위에 딱 서게 되면 돌멩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돌멩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영광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 결국 그 빛이 바래지게 될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여섯 번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왕은 당신 백성을 만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왕이 함께하는 인생에 꼬이고 막히는 일은 없어요. 우리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인생에 막히고 꼬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 아멘. 아멘이 없으세요? 만사가 꼬이기를 원하세요? 만사 형통. 그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한동안 여러분 만사 형통이라고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무슨 크리스찬이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니 그럼 복 받지 않을 거면 왜 믿는데요? 아니 복 받지 않고 지옥 갈 거면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하여간 복 받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네, 저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수 중에 하나가 이 형통케 하심에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분이세요. 묶인 것을 푸시는 분이시고 꼬인 것을 곧게 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왜 형통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 형통케 하는 계시를 찾지 않는 거예요. 별로 형통케 하심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환난과 고통과 재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고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을 때는 뭐 굳이 형통케 하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는 갈급함도 나오지 않아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예요? 줄인 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예요? 웅덩이에 빠진 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고난 속에 있는 자.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형통함의 복이 뭔지를 알아요. 형통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 왕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왕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을 맞이하십시오. 왕을 맞이하십시오. 왕을 맞이하는 자는 형통하고 강건해질 것이지만 왕이 없는 자는 피폐하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비밀이며 성전을 재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십시오. 우리 왕은 언제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그가 오셔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열방이 무너지는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구덩이에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있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며 왕의 백성이며 결국 이기는 자들이며 결국 형통케 되는 자들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영롱하게 빛나게 될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네, 주님, 주의 백성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으며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을 세우오니, 우리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오니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왕이 임하시나니 시온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임하시나니 성전을 소유한 자들은 즐거이 부를지어다.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을 일으키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